우리는 지금 매주 미가서의 말씀을 나누고 있거든요.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은 베들레헴 에브라다, 유다의 작은 고을 그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태어날 것이다 라는, 즉 구원자,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등장할 것이라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럼 이제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 행복한 이야기가 계속되면 좋을 텐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슬픈 이야기예요. 심판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 소망을 가지고 고난의 시기를 어떻게 이겨나야 될지를 우리에게 미가 예언자는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행한 죄에 대한 어떤 처벌, 형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온전한 평화를 이루기 전에 반드시 먼저 행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낡은 것이 먼저 무너지고 나서 그 다음에 새로운 희망이 세워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 터전을 깨끗하게 치운 후에 다음에 우리가 집을 짓죠. 엉망진창인 다음에 거기다 집을 짓지 않아요. 거기에 있는 잡초도 다 뽑아내고요. 돌들도 걸러내고요. 심지어 기초를 받기 위해서 땅도 파냅니다. 그러고 나서 집을 짓거든요. 청소하지 않고 정리하지 않고 그 위에 무언가를 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아닌 우상 때문에 더럽혀진 그 땅을 깨끗하게 하실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심판이 등장하는 거예요. 자, 여호와께서 말하시죠. 그날에 이르러는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날에 이르러는. 이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인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아마도 당시 미가 예언자가 활동했던 당시에 아수르라고 하는 큰 나라의 군대가 곧 쳐들어오는 주전 701년 그쯤일 것이라고 짐작을 합니다. 근데 그날에 뭘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래요? 내 군마를 내 가운데서 내 병거를 멸절하고 내 병거를 부순다라고 얘기하시죠. 자, 군마하고 병거, 군대와 말이죠. 군에서 쓰는 말, 그죠? 그리고 병거는 오늘날 하면 전차 뭐 이런 거잖아요. 말이 끄는 마차죠. 이것을 하나님은 없애버릴 거예요. 멸절시킨다고 얘기합니다. 군마와 병거는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나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나라에 국군이 있잖아요. 육군, 공군, 해군, 해병대 이렇게 써 있고 수많은 비행기도 있고 뭐 무기도 있고 배도 있고 군함도 있지 않습니까? 잠수함도 있고요. 이런 걸 왜 만드는 거예요? 왜 수십 조의 국방비를 써서 하죠? 우리를 지켜주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군마와 병거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지켜줄 안전장치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다 하나님이 없애버리겠다고 얘기합니다. 자,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건 출애굽기인데 그 중에서도 바로 핵심은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그것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는 사건, 홍해의 사건입니다. 자, 이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출애굽기 14장 28절의 말씀을 한번 볼게요. 한번 읽어볼까요?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가 갈라진 그 땅을 다 건너고 났더니 그 뒤를 추격해오던 바로의 군대, 바로의 군마와 병거들은 어떻게 해요? 옴짝달싹 못하고 거기에 빠져버리죠. 수장돼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출애굽기는 미리암의 노래와 모세의 노래, 즉 하나님의 홍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것을 노래합니다. 그 당시 최고의 군대는 이집트의 군대, 애굽의 군대였단 말이죠. 그런데 그 애굽의 군대가 아무런 무기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의 홍해 바다 사건 앞에서 무기력해지는, 손 쓸 수 없을 만큼 그 물속에 수장돼 버리는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노래를 그래서 부르는 거예요. 노래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파급력이 있죠. 이 사람에게서 저 사람으로 구전을 통해서 영향력을 미쳐요. 자, 그러니까 오늘의 말씀 미가서의 본문으로 돌아오면 내 군마 그리고 내 병거를 멸절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미가서 5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 땅의 성읍들을 멸하며 내 모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것이다. 병거와 군마뿐만 아니라 모두 없애버려요. 성읍 그리고 모든 견고한 성읍.
성벽으로 꽁꽁 둘러싼 아주 철통같이 수비하는 그 견고한 성읍도 무너뜨릴 거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거라고 믿는 거잖아요. 군마도 병거도 견고한 성읍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이 본문의 말씀을 오늘날 우리의 삶으로 적용하면 어떻게 돼요? 오늘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지켜줄 거라고 우리가 믿고 있는 게 있죠. 뭡니까 여러분?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의 삶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돈이 바로 그런 거죠. 돈.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돈은 유사한 전능성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죠. 돈이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전능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결국에는 그런 느낌을 주는 것이지 그것이 모든 걸 해결해 주지 않죠. 돈이라는 것도 여러분 마치 모래를 한 움큼 쥐었다가 손가락을 피면 손가락 사이로 모래가 다 빠져나가듯이 언젠가 다 속절없이 사라져버려요. 우리가 이걸 경험을 통해서 많이 알아왔단 말이죠. 또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인맥, 연줄이 있어요. 라인을 탄다고 그러잖아요. 회사에서도 그러고 어디에서. 여러분 친목계 몇 개씩 갖고 계세요? 제가 와서 깜짝 놀란 게 친목회들이 그렇게 많으시더라고요. 예, 내가 연줄이 없으면 뭐로 친목계라도 해가지고 막 뭉치죠. 심지어 저 아시는 분은 군대 동기 모임 막 이런 것도 하시더라고요. 예. 우리 끊임없이 이렇게 해서 어떤 사람들과 계속해서 모임을 가져요. 물론 이런 모임들이 외로운 인생을 서로 달래주고 격려하는 것은 좋지만 그 연줄이 인맥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면 자꾸 그래서 끼리끼리를 만들죠. 그럼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좋은 시절에는 그 연줄이 나를 끌어줄 것 같고 작동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내가 어려움을 겪으면 정말 싸늘할 만큼 등을 돌리는 게 여러분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많이들 기억하고 또 경험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 애를 안전하게 지켜주고 보장해준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병거와 군마와 견고한 성읍과 같이 돈과 인맥과 물질과 모든 것들이 다 속절없이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 외에 그런 것들을 의지하고 있는 모든 이들을 치신다라는 거예요. 말, 병거, 견고한 성읍. 즉 우리가 여기 있으니까 우리는 안전할 거야. 근데 하나님은 그걸 다 어떻게 없애버리신다고 말씀하시죠. 자, 그리고 나서 그냥 치시는 것만뿐이 아니에요. 12절 13절도 이어서 한번 읽어볼게요. 미가 5장 12절 13절입니다. 내가 또 복수를 내 손에서 끊으리니 내게 다시는 점쟁이가 없게 될 것이며 내가 내게 새긴 우상과 주상을 너희 가운데 멸절하리니 내가 내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리라. 아멘. 말이 조금 이제 내가 내게 별로 좋은 문장은 아니에요. 이 소위 말하는 글을 쓰는 입장에서 이게 별로 좋은 문장은 아니지만 의도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의도적으로. 여기서 내가는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과 주상을 새겼다는 거예요. 새겼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수요일에 잠깐 살펴봤던 십계명에 보면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는 계명이 있잖아요. 거기에서도 우상을 새기지 말라고 그러죠. 새긴다.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그 높은 탑 오벨리스크, 이집트의 그 오벨리스크를 만들 때 그 거대한 수십 미터짜리의 돌을 어떻게 하죠? 암석장에서 사람들이 일렬로 쭉 앉아가지고 망치와 정을 들고서는 맨날 며칠 그걸 쪼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원판 오벨리스크를 세운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뭐예요? 가난한 사람들은 그 노예인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망치를 들고 정을 쪼갤 수 있는 힘이 생기는 순간부터 뭐 하는 거예요? 그 작업장에 이 뜨거운 뙤약볕에 끌려 나와서 하루 종일 그걸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도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왕들은 거기다가 자기의 치적을 새기고 어떤 자기의 왕권을 세우기 위해서 많은 신상을 세우지만 하나님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뭐예요? 우상을 새기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지 말라는 뜻도 있지만 그 우상을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 노동에 착취하는 것을 하나님 결코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심지어 하나님을 위해서라도 그런 걸 만들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이 제단을 만들 때도 제단을 쌓을 때도 어떤 돌을 쓰지 말아라? 다듬은 돌을 쓰지 말아라. 그럼 누군가 그걸 또 쪼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네가 새긴 우상과 주상, 누가 새겼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우상과 주상을 새겼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 멸절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멸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상과 주상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누군가의 땀과 피, 눈물이 그 안에 다 젖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것을 결코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은 그러니까 텅 빈 건데, 그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나무고 돌이고 쇠붙인데, 그 우상 때문에 사람들이 그 안에 피눈물을 흘리면서 그것을 만드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신다.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표현하죠?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다, 이런 표현을 쓰죠. 하나님이 꼭 그것을 우상을 조금 나를 안 바라보는 사람을 질투한다가 아니라 사랑의 표현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유롭게 살아야 되는데 그 우상에 종속돼가지고 또 누군가의 회초리와 누군가의 힘에 의해서 쪼그리고 앉아서 하루 종일 그것만 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모습을 보면 못 견디는 거예요. 마치 자식이, 여러분, 철이 없어가지고 계속해서 어려운 일을 하고 여러분 나쁜 길에 빠지면 부모는 그것을 보면서 어때요? 못 견디는 거죠. 그래서 등짝도 때리고 여러분 뭐 밖에도 내쫓고 막 혼도 내고 하는 거잖아요. 왜요? 그것을 눈뜨고 볼 수 없기 때문이죠. 사랑이죠.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섬기지 않게 될 거라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만든 우상과 주상, 새긴 주상, 그걸 섬기지 않게 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우상에 매여 있고 우상에 붙들려 있고 우상에게 마음을 쏟아버린 인간을 자유롭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우상은 어떤 거예요? 우리를 자유롭게 못하고 뭔가에 종속, 붙들리게 만드는, 매달리게 만드는 것이 우상이죠.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계속 인간이 그 앞에서 빌든지 뭘 하든지 사람은 계속해서 뭔가를 합니다. 그게 우상의 어리석음이죠. 하나님은 그 쇠사슬을, 그 사슬을 끊어버리시는 분이란 말이죠.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그것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할 거라고 13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14절에 이어서 하나님이 또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자, 14절의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내가 또 내 아세라 목상을 너희 가운데서 빼버리고 내 성읍들을 멸할 것이며. 아멘. 아세라 목상은 여신인데 이것도 다 뽑아버릴 거라고 말씀하시죠. 우상 없이 기다리라는 거예요. 우상 없이 기다리라. 이제 돌아가셨습니다만 옛날에 그 프랑스의 가브리엘 바하니안이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이제 쓴 책 중에 우리말에는 우상 없는 대망, 표현은 그냥 왜 그렇게 어렵게 말했는지 그냥 우상 없이 기다려라 이렇게 썼으면 좋았을 텐데 어렵게 옛날 번역에서 번역자가 꼭 한자를 써갖고 우상 없는 대망 이렇게 해서 얇은 책이 있거든요. 지금 안 나와요. 그 책은 쉽게 말하면 출애굽기 32장을 배경으로 하죠. 출애굽기 32장 1절에 보면 어느 날 이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시내산에 올라가죠. 그리고 나서 모세가 안 내려오는 거예요. 더딘 모세가 돌아오지 않는 것을 보고 백성들이 불안해서 아론에게 가서 얘기하죠. 그러니까 아론이 어떻게 하죠? 야, 너희들 금부치를 같이 모아가지고 와. 그래서 그 모아온 금부치를 녹여가지고 뭘 만듭니까? 금송아지를 만드는 이야기가 출애굽기 32장에 나오죠. 32장 1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근데 이 금송아지를 우리는 뭐라고 보통 생각하냐면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바알로 생각을 해요. 근데 가만히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 인도하신, 즉 누구를 형상한 거예요? 하나님을 형상화한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걸로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뭐해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시내산에 올라가서 안 내려오는 그 더딘 불안함 때문에. 여러분, 사람은 뭘 하고 싶어 하냐면 불확실한 것을 확실하게 만들고 싶어요. 불안을 못 견뎌요. 그래서 그걸 눈에 보이는 걸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미래는 불확실하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들어요. 시간은 미래는 불확실한데도 불구하고 자꾸 눈에 보이는 것으로, 확실한 것으로 만들어서 우리는 마음의 안정을 찾아요.
안심해요. 눈에 보이면 안심해요. 참된 믿음은 뭐예요? 우상 없이 기다리는 거예요. 한번 따라볼까요? 참된 믿음은 우상 없이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럼 가만히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이 백성들의 마음이 이해는 되잖아요. 자기들을 인도할 모세가 맨날 며칠이고 하나님 만나러 가고선 돌아오질 않아요.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아론을 통해서 불안한 마음에 아론에게 얘기했더니 아론이 금붙이 가져오면 내가 눈에 보이게 만들어줄게. 그래서 우상을 만든 거잖아요. 금송아지를 만든 거죠.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불확실한 것을 내 삶의 입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에게 나를 맡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불확실한 것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불확실함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죠.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용기 있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신 그 유명한 말씀 있죠. 자, 마태복음 27장 46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7장 46절입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듣냐면 예수님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어떻게 나를 이 지경까지 내버려둘 수 있으세요? 라고 하나님한테 원망하거나 한탄하는 말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지만 원래 이 말씀은 시편 22편 1절의 말씀이에요. 즉 예수님이 힘든 시절, 힘든 그 고통의 순간에 뭘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면서 이걸 이겨냈다는 거예요. 마음에 큰 고민과 고통이 있었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함으로 이겨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죠. 시편 20편 여러분 댁에 가서 찾아보세요. 이게 1절의 말씀이에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근데 하나님이 이 예수님의 고통의 이 절규와 성경 암송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대답하세요? 아니, 침묵해버리시죠.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우면 어때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긴 한 거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내가 왜 이렇게 힘든 일에 빠지게 됐지? 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겠나이다. 맡기죠. 침묵하고 있는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맡겨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뭡니까?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뢰한다는 뜻의 영어 단어 trust는 무슨 뜻이에요? 다른 의미 중에 맡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불확실한 여러분의 미래를 맡기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물속에 우리가 빠지면 우리 사람이 물에 뜨죠. 뭐 하기만 하면, 고개를 뒤로 젖히기만 하면 수영을 못해도 물에 떠요. 뭐가 있기 때문에? 부력이 있기 때문이죠.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그 부력을 신뢰해서 자기 몸을 물에 띄우는 것처럼 하나님의 부력을, 나를 떠받치고 있는 그 하나님을 믿고 맡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자꾸 불안해하니까 눈에 보여야 돼요. 그래서 통장에 찍힌 그 숫자를 눈으로 확인해야 안심돼요. 금송아지 같이 뭔가를 눈에 봐야만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 연약함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그 연약함을 보고 다시금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 금송아지를 자꾸 볼 때마다 어떠냐면 그 금송아지가 나를 옥죄기 시작해. 나를 옥죄기 시작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옥죄는 아사랴 상부터 시작해서 견고한 성읍, 병거와 군마, 우리를 옥죄고 있는 그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다 없애신다는 거예요. 즉 이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시기로, 자유롭게 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죠. 자, 15절 이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미가서 5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또 진노와 분노로 아멘. 순종하지 않는다는 건 뭘까요? 자, 여기서 순종하지 아니한 나라는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한 삶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에게 요구한 삶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정의와 공의예요. 정의와 공의를 세우는 삶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에요. 그런데 순종하지 아니한 나라는 뭐냐면 정의와 공의를 무너뜨린 사람들이에요. 불확실한 것을 자꾸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드니까 정의와 공의가 무너져 버려요. 왜요? 그 순간 욕망이 우리의 마음속에 틈타기 시작해요. 욕망이 나를 붙들기 시작해요. 욕망이 나를 사로잡아요. 그러면 일단 내 속에 욕망이 생기기 시작하면, 예를 들어서 배가 고파요. 여러분, 배가 고프면 우리가 뭘 해야 되죠? 뭘 좀 먹어야 돼요. 욕망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옆에 배고픈 또 다른 사람이 안 보여요. 이웃이 안 보여요. 근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세우는 삶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나 배고파요. 뭔가를 먹고 싶어요. 그런데도 내 눈에 또 누구도 들어와요? 또 다른 배고픈 이웃도 들어와요. 그래서 여러분, 빵이 하나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면 공의와 정의를 어떻게 세워요? 그 빵을 옆에 배고픈 사람과 뭐 해 먹어요? 나눠 먹어요. 그런데 여러분, 욕망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지배하기 시작하면 배가 똑같이 고픈데 옆에 있는 사람이 안 보이니까 그 빵을 누구만 먹어요? 나만 먹어요. 심지어 배가 불러서 먹다가 남긴 걸 옆에 사람을 주질 않아요. 어떻게 해요? 쌓아둬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욕망이 우리를 여러분 지배하는 순간 다른 사람이 안 보여요. 배타적. 욕망은 배타적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식들한테 어렸을 때 뭐라고 그래요? 너 거짓말하지 말아라. 인사 잘해라. 응? 지나갈 때 뭐 신호등 지켜라. 선생님 말씀 잘 지켜라. 친구들하고 어떻게 지내라? 사이좋게 지내라. 여러분들 어렸을 때 학교 가면 그 아이들에게 늘 당부했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바뀌었어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착하게 살으라고 우리 여러분 자식들에게 언제 그렇게 얘기해 보셨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 착하게 살면 만만하게 본다. 요즘 우리가 그렇게 살잖아요. 여러분, 그럼 뭐가 문제인 거예요? 이렇게 된 세상이 문제인 거죠. 어느 순간 정의와 공의를 세워진 삶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순종하지 아니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미가서 6장 1절에 하나님이 이 무너진 공의와 정의를 보면서 진노하셔요. 그리고 나서 6장 1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해라. 자, 6장에 갑자기 이게 법정의 이야기가 돼요. 우리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 법정 이야기나. 여러분, 법정 가보셨어요? 거의 우리는 착하게 사시니까 다 법정 가보실 일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법정에 가면 피고와 원고가 있고 또 변호사와 뭐 검사, 판사들이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예언자 미가에게 명하시는 거예요. 야, 산들한테 네가 변론해. 자, 6장 2절도 이어서 볼게요. 너희 산들아,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지금 재판이 열렸어요. 재판이 왜 열려요, 여러분? 이해가 서로 다른 사람들이 갈등을 빚었을 때 그것을 조정하고 조절하기 위해서 재판이 열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자, 어느 이제 큐티브를 보니까 어느 목사님의 어떤 일화가 하나 있었는데, 교인 중에 이제 판사들의 이야기를 하나 적은 게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한번 했는데, 판사들의 이야기예요. 자, 판사들이 수많은 재판을 겪는데 그 중에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합니다. 목사님, 제가 오늘 이번 주에 정말 깨는 재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무슨 재판이었습니까? 아주 잘 차려입은 멋있는 40대 남성이 피고가 돼서 법정에 섰다는 거예요. 자, 그 사람의 직업은 건물주예요. 여러분, 뭐라고요? 건물주입니다. 40대. 명문대학교를 나왔어요. 그래서 임대하고 있는 임대인하고 여러분 법정 소송이 붙었어요. 자, 자기 건물에서 임대해서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하고 뭔가가 잘못돼갖고 둘 사이에 손해배상이 이루어지고 그걸 놓고 얼마를 손해배상을 해줄 거냐 말 거냐 이걸 갖고 다투는 중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법정에 가시면 알겠지만 바로 민사 같은 거는 재판을 하지 않고 1차, 2차 조정기한을 갖죠. 그래서 당사자 둘을 모아놓고 이 정도에 서로 합의 보시겠습니까? 이런 걸 한단 말이에요. 자, 1차, 2차에 따라서 했는데 조정이 안 돼요. 임대인이 얘기합니다. 나는 이 조정안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예.
양보 안 합니다. 만약에 이 마지막 제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저는 법대로 할 겁니다. 갑자기 이렇게 강하게 나왔어요. 그러자 이 40대 명문대를 나온 학벌 좋고 잘 차려입은 이 40대 주인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제 판사의 얘기예요. 이 재판의 특징은 이 건물주는 혼자 오지 않아요. 늘 엄마와 같이 와요. 갑자기 이 피고 건물주가 뒤를 돌아보면서 얘기합니다. 엄마, 어떻게 해야 돼? 이 판사가 자기 재판 중에 이게 너무 어이없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40대 건물주가 학벌도 좋고 멀쩡하게 생긴 사람이 늘 뒤에 어머니가 있고 어머니에게 일거수일투족 다 물어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깨는 얘기라는 거예요. 어때 이 건물주는 자기 인생을 주체적으로 살아보지 않은 거예요. 엄마가 시키는 대로 공부하라면 공부하고 어느 학교 가라면 어디 학교 가고 그 다음에 너 뭐 해라고 뭐 하고 누구랑 결혼하면 누구랑 결혼하고 그렇게 살아온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책임하에 뭔가를 결정하고 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법정이에요. 법정은 여러분 그런 곳이잖아요. 자, 오늘 하나님이 예언자 미가에게 네가 검사의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산들과 작은 산들은 지금부터 이 하나님 부르죠. 너희들은 증인의 역할, 배심원의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변론이라는 얘기 나옵니다. 우리 이거 그냥 쑥 지나가지만 보통 우리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야, 너 아무아무개 너는 이런 거 잘못했으니까 너는 벌 이거 받아. 아무아무개 권사님은 벌 이거 받아. 하나님이 그냥 재판장의 역할을 할 것 같지만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뭘 한다고요? 변론을 해요. 변론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 논리를 가지고 자기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열심히 치열하게 논쟁을 벌이는 거예요. 하나님이니까 내가 이렇게 판결하니까 너 따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꾸짖거나 심판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온전한 주체로 인정하면서 너의 죄는 이것이야, 이렇게 하면서 변론을 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우리를 죄를 지은 우리지만, 죄인이지만 우리를 뭘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의 인격체로 우리를 존중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6장 3절 이어서 한번 읽어볼게요. 6장 3절의 말씀입니다.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해라. 아멘. 너희가 내게 하나님에게 등을 돌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도 않아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백성들과 재판이, 송사가 열린 이유는 뭐냐면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무슨 언약, 약속을 맺었어요? 무슨 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맺어진 언약이잖아요.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깼어요? 우리가 깼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깼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재판을 열어서 일방적으로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재판을 열어서 왜 그런지 따지고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벌을 내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뭐냐면 내가 너에게 무슨 짐이 되었느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 왜 나랑 약속 안 지켜? 왜 내 말대로 안 살아? 하나님의 말씀 지키면서 살지 않아? 이렇게 물으신 게 아니라 도대체 너 내가 왜 네 인생의 짐이 됐어? 뭐 때문에 그러는 거야?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 23장에 보면은 제사장들이 예레미야 예언자를 찾아와서 서로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예레미야 23장 33절 앞부분만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 백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내게 물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인가 묻거든. 자, 여호와의 말씀은 원래 무게 있는 말씀이니까 여기 뭐라고 표현하죠? 엄중한 말씀이라고 그러죠.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면 부담을 주는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부담스러운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해 준 줄 알아요? 너희가 내 짐이다라고 말했어요.
내가 너희의 짐이냐? 아니, 나한테 너희가 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다 읽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냥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대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무거워져야 돼요. 전 무거워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도, 오늘 제 인생을 보고도, 야, 너 왜 내 말대로 안 해? 나와 언약을 맺었으면 그걸 참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상 없이 좀 기다려보지. 모세가 좀 안 내려오면 하루 이틀 좀 더 기다려보지. 왜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너 이거 하루 이틀이니? 네가 나한테 부담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부담스럽게 여겨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지만 내 안에 자꾸 죄의 법이 나를 흔들어대잖아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는 인생,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그냥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가면서 무화과나무 안에서 포도나무 안에서 그냥 한적하게 살면 좋을 텐데 우리 안에 뭐가 들어와요? 욕망이 들어와요. 욕심이 들어오는 순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 부담스러워져요. 그 욕망을 거슬러야 되거든요. 내가 배고프면 내 배만 채우면 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도 보라는 거예요. 내 옆에 나와 똑같이 배고파하고 나보다 더 배고픈 사람 네 눈에 안 보이냐는 거예요. 너 혼자 먹을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손으로 그 빵을 나눠서 나눠 먹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욕망이 자꾸 내 안에 뭐라 그래? 야, 너 그렇게 살아. 저 사람이 너 배고플 때 거들떠나 봤어? 야, 너나 배고프면 먹어. 그 남은 거는 네 아들, 딸 줘. 나중에 또 배고프면 그때 또 먹어. 끊임없이 우리에게 얘기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스러워.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야, 네가 나의 부담이다. 네가 나의 짐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직접 하나님에게 듣는다면 여러분 우리 가슴 아마 덜컥 내려앉을 거 아니겠어요?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하나님도 때로는 우리를 보면서 야, 네가 내 짐이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백성에게 얘기해요. 야, 증언해봐. 내가 너희에게 부담이 되었다면, 그런 적이 있다면 한번 오늘 얘기 좀 해봐. 오늘 얘기 좀 해보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를 막 다그치는 게 아니라 얘기 좀 해보라는 거예요. 자, 6장 4절 한번 이어서 읽어볼까요? 6장 4절의 말씀, 미가서 6장 4절입니다.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종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제 다시 백성들하고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야, 내가 어떻게 해서 널 속량했잖아. 속량. 이 속량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값을 주고 자유를 되찾아줬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값을 치렀다는 거예요. 속자에 보면 한자에 조개 패자가 들어가죠. 옛날에 조개가 화표였잖아요. 너희를 값을 치르고 내가 자유를 주었잖니. 자유의 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가나안을 향하기 위해서 내가 모세도 부르고 누구도 부르고 아론도 부르고 누구도 부르고 미리암도 불렀다고 얘기하죠. 우리는 출애굽에 주역하면 누구만 떠올려요? 보통 모세만 기억하는데 미가 예언자는 거기에 덧붙여서 누구와 누구도 얘기해요? 아론과 미리암도 얘기하죠. 여러분, 모세 훌륭하죠? 그러나 모세의 후손이 그 뒤에 어떻게 했다? 그 훌륭한 사람 안 나와요. 아론은 무슨 역할을 했습니까? 모세의 친형이지만 그는 제사장의 역할을 했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그의 후손들은 계속해서 뭐가 돼요? 제사장이 되죠. 여러분, 미리암은 누굽니까? 모세의 누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 때 홍해 바다를 건넌 후에도 모세의 노래도 나오지만 누구의 노래도 나와요? 미리암의 노래도 나오죠. 미리암은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어떤 역할을 해요? 여성 리더십을 발휘했죠. 그러니까 모세는 분명히 민족의 지도자예요. 앞에서 이끌어가요. 그러나 그 수많은 사람, 장정만 60만 명인 이 출애굽 공동체, 그 안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세세한 일들을 복잡다단한 그 서로의 이해관계, 그 갈등을, 조정을 모세가 하지 않았어요. 그냥 모세가 맨 앞에 서서 하나님 말씀대로 나를 따르라, 뭐 이리로 가라, 뭐 하라, 이것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뒤에서 사람들을 다독이고 서로 이해관계가 맞을 때 조금씩 양보하세요. 우리 여태까지 힘들게 홍해바다도 걷는데 이번에도 우리 한번 잘 해봅시다 라고 그걸 다독인 사람은 누구라는 거예요? 미디엄이었단 말이죠. 여러분, 성경에 여성들이 등장하는데 그 많은 것들이 좀 가려져 있죠. 그런데 백성들의 흔적은 남아 있습니다. 자, 나중에 모세가 구스 여자, 이방 여자하고 결혼을 해요. 그러자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막 뭐라고 합니다. 근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모세를 하나님이 비난하는 아론과 미리암을 하나님 보시기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아론은 멀쩡한데 성경이 이게 참 이런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미리암에게는 피부병이 찾아와요. 모세를 나무래가지고 나병과 같은 피부병이 나요. 자, 민수기 12장에 나오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이방 여자 구스 여자와 결혼한 동생 모세를 나무란 미리암에게 하나님 이런 벌을 내려요. 한번 읽어볼까요? 구름이 장막에 떠나갔고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멘. 주제 넘게 왜 나서서 이제 그랬는지 몰라요. 그런데 아론이 나서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동생에게, 그러니까 모세에게 하나님한테 네가 기도 좀 해줘라. 야, 네 누나 지금 미리암 저 병 걸렸는데 저거 좀 낫게 해달라고 기도해줘라. 그러자 모세가 또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어서 미리암을 즉 백성들이 머물러 있는 곳에서 일주일 동안 격리를 시켜요. 그 바깥에. 그리고 나서 일주일 후에 나병이 깨끗하게 나아집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그것만 기록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백성들의 반응이 있어요. 여러분. 자, 미리암이 그동안 뭘 해왔다고요? 백성들을 뒤에서 살뜰히 챙기고 그걸 다독이는 역할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자, 일주일 동안 진 밖에 격리가 됐어요. 그러면 일주일 동안 이 모세와 백성들은 뭘 해야 돼요? 지금 어디로 가는 여정이에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여정이잖아요. 그러면 조금씩 한 발짝이라도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럼 12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일주일 동안 미리암이 격리되던 시절에, 자, 읽어볼까요?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래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돌아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여러분, 여기서 그가 미리암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일주일 동안 백성들이 한 발짝도 안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미리암을 두고 가겠다는 거예요? 안 가겠다는 거예요? 안 가겠다는 거예요. 예? 저분 없이는 우리는 한 발짝도 안 움직이겠습니다. 그동안 저분이 얼마나 귀한 역할을 해온지 아십니까? 구원의 노래를 부른 것만을 보더라도 홍해를 건넌 다음에 모세의 노래가 먼저 나와요. 그리고 미리암의 노래가 나오지만, 여러분, 미리암의 노래를 보면 완전 그 절정에 달하거든요. 막 소고치고 춤추고 막 찬양하는 거 나오거든요. 자,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구원을 일깨우는 일은 여러분, 미리암이 그 역할을 꾸준하게 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미가가 소위 사람들에게 잊혀졌던 그 인물 아론과 미리암을 다시 소환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만이 아니라 아론과 미리암까지 이야기합니다. 자, 6장 5절의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우리 미가서 6장 5절입니다.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팀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아멘. 옛날에 모압 왕 발락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땅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니까 두려웠죠. 왜? 그 전에 이들이 누구와 싸워서 계속 이기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혹 우리도 쳐서 전쟁을 일으킬까봐. 그래서 당시에 신통한 주술사였던 발람에게 큰 돈을 줘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그러죠. 근데 발람이 그걸 안 하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자, 그때 발람에게 계속해서 이 발락 왕이 원하죠. 모압 왕 발락 왕이 와달라고, 저주 좀 해달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나귀를 타고 오는데 하나님이 그때 어떻게 해요? 천사를 보내서 그 앞을 딱 가로막아요. 근데 발람의 이 주술사의 눈에는 그 하나님의 천사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래서 나중에 누가 그 천사를 봅니까? 이 주술사 발람이 타고 있던 나귀가 그 하나님의 천사를 보고 옴짝달싹 안 하죠.
그러니까 뭐 발람이 왜 이 나귀가 안 가고 그러면서 계속 나귀에게 채찍질을 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앞에 천사가 칼을 딱 들고 가로막고 있으니까 나귀가 나중에 하나님의 영이 이 나귀에게 해서 나귀가 말을 하잖아요. 말을 하잖아요. 내가 당신을 모시고 왔는데 내가 여태까지 이런 적 있어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쭉 나오죠. 정작 가장 당시에 신통한 주술사, 오늘날 점쟁이였는데 정작 봐야 될 하나님의 천사는 눈에 안 보여요. 나귀는 보는데 여러분 이 주술사 못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얘기가 뭐예요?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면서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 이를 기억하라. 요단강 동편 지역에서 서편 지역으로 강을 건널 때 하나님이 역사를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기억해라. 그러면 너희가 나 여호와가 얼마나 공의롭게 행했는지를 너희가 다시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늘 우리와 함께 계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늘 언제나 공의롭게 우리를 지켜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공의롭고 정의롭게 사는 것이 마땅한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자꾸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만들려고 하는 순간, 즉 우리의 마음에 소위 틈을 줘서 욕망이 우리를 사로잡는 순간, 금송아지를 만드는 순간,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거라고 굳게 믿고 있는 병거와 군마, 견고한 성읍들, 오늘말로 돈과 연줄과 인맥과 수많은 것들을 의지하는 순간 우리는 다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어떻게 가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는 게 왜 중요해요? 체험이 왜 중요해요? 그 체험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지,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려움을 견디고 이겨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버립니다. 등을 돌립니다. 뭘 버려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지키며 사는 것이 우리를 살리는 길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어도 때로는 참 우리 앞에 난감한 일이 펼쳐질지라도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서 여러분 공의와 정의의 길, 구원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